들리나요? 제가 뭐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서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지리 해가지고 설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앉았는데요. 그 장례식을 모두 마치고 상도 오빠가 목요일 날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난 일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건 수술을 해야지 극하길래 그냥 그 말이 오빠가 하는 말로 안 들리고 그냥 하나님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가지고 그냥 예 하고는 뭐 어떻게 해야 하나 잠깐 생각했는데 그냥 제가 받은 은혜를 이 자리에서 그냥 쭉 이야기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앉았고요. 그냥 쭉 말씀드릴게요. 그 태풍이 확 지나간 것 같아요. 태풍이 예보도 없이 그냥 준비도 없이 오는 태풍을 그냥 확 맞았는데 뭔가 남는 건 분명히 그 태풍이 휘몰아치고 간 자리에 뭔가 많이 이렇게 남은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오늘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제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에 어머님께서 울면서 전화가 오셨어요. 큰 병원에 가라고 한다고. 그래서 어머니 걱정하시지 마시고 큰 병원에 예약해서 보내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 예약을 하고 그냥 뭐 그렇게 진단이 간암이라는 진단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뭐 간이 조금 안 좋기는 했고 술을 좀 많이 먹긴 했지만 나이가 또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라서 57세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간단한 시술을 하고 조직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진료를 갔는데 이제 진단이 나왔죠. 그러고는 뭐 그냥 항암 치료하고 그렇게 그냥 작년 4월부터는 잘 그냥 다스려 가면서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표적 항암을 하려고 2월 3일 날 입원을 했는데 그건 당일로 이제 끝나기 때문에 저녁 무렵에는 카드 결제에는 문자가 와야 되는데 문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이제 늦게 통화가 됐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보호자 오라고 해서 가니 지금 이제 CT를 찍어보니 손 쓸 수가 없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급박하게 또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동안에 자기가 이렇게 인지가 덜 돼가지고 빨리 집에 가자 하고 언제 퇴원하노 하고 거기는 가톨릭 재단이어서 그런지 가톨릭 병원 제가 호스피스 병동을 뭐 가본 적이 없고 거기 가톨릭만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자원봉사 선생님이 발 마사지를 해주시더라고요. 발 마사지를 하는데 좋았나 봐요 그때. 자기가 발 마사지를 받고 하는 말이 얼마나 인지가 안 됐으면 자기가 그 발 마사지 받으니까 좋아서 이제 자기가 그 발 마사지를 배워서 저한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남편은 늘 일단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 니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반대를 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고 늘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랬거든요. 제가 뭐 교회를 온다 해도 지지하고 뭐 다단계를 한다 해도 지지하고
하여튼 뭐 뭐든지 제가 하는 거는 다 뭐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늘 응원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발 마사지 배워서 해준다고 할 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일을 이제 하면서 우리 사람을 만나면서 해야 되니까 늘 웃어야 되잖아요. 그냥 내 혼자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웃어야 되니까 사람들 만나서 그렇게 또 일을 하고 차를 타면 또 막 울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시간이 점점점 이제 다가오니까 이제 계속 자더라고요. 계속 자는데 그냥 옆에 제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이제 손 주물러 주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간의 일들이 하나도 뭐 제가 힘들었던 거 그런 건 전혀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남편이 참 고생했다 이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이상하게 어쨌거나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이고 그 안에서 이제 그 하나님한테 배정받은 남편의 역할이 이제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 제가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뭐 교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 조금 의심스럽더라고요. 근데 남편을 만나서 이런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뭔가 이렇게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가난한 이제 삶이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미하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집에 왔고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됐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남편의 인생이 그냥 단순하게 뭐 안 됐다, 안타깝다 이런 단어들이 떠나가고 그 한편의 남편의 인생 한편의 영화라고 본다면 정말 그 자기가 맡은 역할에서 그냥 충분히 그냥 다 살았다, 충분히 다 했다 그 마음이 들면서 계속 이제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한테 고맙다고 고생했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딸하고 나한테 할 이야기 없냐고 하니까 그냥 미안하다는 그 말 한마디. 그러니까 딸도 정말 지극히 이제 남편은 자기 방식대로 지극히 사랑한 거죠. 지극히 딸을 사랑하고 저도 이제 사랑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가기를 원했고 딸한테도 정말 늘 짝사랑이었죠. 딸한테는 어릴 때는 뭐 어떤 그 충족이 그냥 아빠가 같이 있어주고 뭐 이렇게 필요한 거 사주고 하면은 충족이 되는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제 이게 선악이 생기니까 자기가 이제 원하는 아빠의 그 기준에서 안 되니까 딸도 이제 많이 아빠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고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죠. 그렇게 이제 계속 자는 시간들을 보내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남편이 이제 떠날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제가 너무 처음 이렇게 겪어본 적이 없는 일이니까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미아한테 이제 가 있다가 미아가 또 교회 자매들을 다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병원으로 이제 가게 되었죠. 이제 마지막 순간에 같이 제 옆에 있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번 이제 남편을 떠나 보내면서 정말 가족이구나. 교회 식구가 정말 나의 가족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그 남편한테 마지막 인사를 같이 해주고, 그리고 또 현경이 아빠 이제 집안에 남동생이 한 분 계시고, 이제 사촌 형님 누나들 계시는데, 아버님 그 세대의 큰아버님하고 사이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사촌들끼리도 형제 못지않게 잘 지내거든요. 대구에 이제 유일하게 사촌 형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형님 부부가 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또 든든하게 제가 외롭지 않게 남편을 떠나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계속 걱정을 했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걱정할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미아가 저는 뭐 교회장으로 한다 이런 생각도 못 했는데 미아가 교회장 이야기를 해서 또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남편이 교회에 그때 이제 김채 목사님 새신자 모임 할 때, 그때 이제 그 순모임에서 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었거든요. 저하고 같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그런 잔잔한 일 같은 거를 굉장히 처리를 잘 하거든요. 그럼 그때 아마 영주 언니하고 같은 순으로 새순 거기에서 영주 언니가 도움을 이렇게 주려고 거기에 이제 왔는지 뭐 하여튼 그렇게 영주 언니를 이렇게 많이 도와서 같이 그 새신자 순에서 생활을 또 하고 그런 시간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장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하여튼 너무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되었고 그렇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거기에서 이제 그 시작부터 이제 권문철 이제 오빠께서 다 꼼꼼하게 안내해 주셨고 그 과정에서 또 지영이 언니도 많은 이렇게 도움을 이제 주었고 그 입간 예배하고 이제 다 이제 가고 밤에 이제 사촌 이제 아주버님하고 형님들하고 이제 시동생하고 이제 그 대구에 계시는 사촌 아주버님께서 술을 안 드시는 분인데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동생이 먼저 가는 거가 너무 속상하죠. 그날 술을 정말 많이 드시더라고요. 술을 안 드시는 분인데 그렇게 드셔가지고 좀 걱정도 되고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같이 앉아서 이제 권문철 명장님께서 이제 시동생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시동생이 그 명장님, 저도 명장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시동생이 삼성중공업을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귀농을 해가지고 포도 농사를 짓고 싶어가지고 삼성중공업을 거제도에서 그만 이제 퇴직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게 너무 기술이 좋아가지고 뭐 기능올림픽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그에 나가면은 뭐 금메달 따고 그래서 뭐 이게 조선소에서 알아주는 하여튼 그런 그 엔지니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도 명장입니다 하면서 이제 권문철 명장님하고 두 명장님께서 이제 나도 명장이다 이러면서 이제 막 대화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시동생이 그 형제밖에 없으니까 형이 잘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대기업에서 잘 자리 잡고 사는데 형이 늘 안타깝고 그래서 늘 머리 아파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거제도에 가서 이제 삼촌이 소개해준 업체에서 뭐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삼촌이 형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이제 헌경이가 우리 딸이 걱정되니까 너무 상도반하고 비슷해요. 봉순 언니가 했는 말처럼 우리 딸을 삼촌 호적에 올려가지고 거기 이제 대기업은 대학교까지 다 이 등록금을 이제 회사에서 해주니까 이제 헌경이를 무사히 이제 학교를 공부를 이제 삼촌한테 올려서 그렇게 이제 시켜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이제 그랬는데 이제 또 뭐 이제 헌경이 아빠가 또 그게 또 허락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지나갔거든요. 그 정도로 형이 잘 살기를 바라고 했는데 형이 이제 계속 바람대로 안 되고 마음에 안 드니까 삼촌 저 시동생이 굉장히 속이 이제 많이 상했던 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형에 대한 그런 응어리, 원망 이런 게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장을 하면서 입관 예배를 할 때 이제 많이 느꼈나 봐요, 시동생이. 그걸 보고 이 교회는 좀 다른 것 같다. 다른 것 같고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형수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아서 형수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심을 하고 이제 두 명장 두 분이서 막 술을 계속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그 또 동서도 이제 남편이 조카들이고 원래 또 그 아주버님이 재수 씨를 또 좋아하잖아요, 다들. 그래서 이제 시동생이 좀 성격이 강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형도 거기에서 눌리는 게 있고 이제 동서도 이제 자기 남편한테 눌리는 게 있으니까 이제 우리 남편하고 동서하고 이제 약간 동병상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왜 같은 일을 당하는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늘 이제 남편이 동서를 이제 위로해주고 그냥 흘려 넘겨라 하고 이제 자기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동생한테 이제 자기는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시동생은 이제 답답해서 하는 행동들이 그렇게 이제 위로가 되었나 봐요. 동서가 굉장히 많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조카들도 그 늘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공부도 굉장히 잘했었는데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운때가 안 맞아가지고 그 직업이 이렇게 잘못 선택이 됐는데 딱 교사를 하면 딱 맞는 성격이에요. 아이들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 딸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막 목욕탕 가가지고 씻기고 뭐 그 정도로 아이들을 좋아하고 뭐 로봇 그림 그려주면 동네 아이들이 다 이제 남편 주변에 모이니까 조카들 사랑은 오죽했습니까, 그죠? 오죽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조카들 또 큰아빠에 대한 그런 마음이 절절하고 이제 계속 동서가 너무 많이 우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동서 남편 세상 떠난 줄 알겠다고 극할 정도로 근데 이제 동서는 이제 자기 마음을 알아준 아주버님인 거죠.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할 때 그런 자기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이제 남편 때문에 강한 남편 때문에 이제 자기는 힘드니까 하여튼 그래도 같이 지금도 계속 매일 전화 와가지고 형님 식사했어요. 또 같이 막 울고 어제도 울고 오늘도 울고 막 근데 또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하여튼 그 교회장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추수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의 생명이 꺼져가는 걸 보면서 많은 마음들이 교차를 했는데요. 삶과 죽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론 우울하기도 하고 그 길이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은 태어났고 왜 죽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나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 갈지니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냐 하는 그 말이 우리 인생인 거죠. 이제 사는 동안에 남편을 보면서 또 그 나와 함께 살아가는 교회의 가족들 또 보면서 너무 또 복된 인생이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점점 더 알아가야 할 것은 분명하다는 게 알아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계속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게 내 인생의 길이라는 게 굉장히 분명해졌거든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만큼 표현하고 또 내가 내일을 살고 또 한 달을 더 살고 1년을 더 살고 살아가면서 또 알아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내가 또 그런 마음을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내가 계속 말하고 안내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는 분명하게 제가 알게 된 것 같아요. 남편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시동생의 그 엉어리진 마음이 풀렸다는 게 교회장을 하면서 큰 어떤 그 주수할 거였고요. 또 우리 딸도 말을 이렇게 많이 안 해요. 말을 너무 많이 안 해가지고 마음이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또 저도 그 입간 예배를 하면서 제 간증을 그렇게 뭐 가족들 앞에서 한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들으면서 우리 딸도 이렇게 많이 교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어떤 씨앗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교회를 왔는데 지금 이제 30살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5학년 때는 그냥 엄마 따라 쫄쫄쫄 오더니 어느 순간 중학교 가고 하면서는 안 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또 씨앗이 또 다른 씨앗이 아빠를 통해서 분명히 심어졌을 거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 아빠에 대한 그 자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런 이제 갈등들이 있었지만 이제 아빠가 없기 때문에 또 어떤 뭐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장례식 그 이제 입간할 때 이제 아빠한테 한마디 하라고 하니까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데 그냥 다 끝나고 나오면서 아빠 발을 막 주무르더라고요. 주무르고 그게 이제 아빠에 대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추모원에 이제 아버님 계신 이제 그 장령 추모원에 이제 모셨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그 문을 닫기 전에 이제 그
그 함을 만지고 사진을 이제 찍으라고 그 직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좀 높은 데 있어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아빠를 이렇게 만지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렇게 교회장을 통해서 저는 뭐 교회를 이제 사랑하고 교회 가족을 이제 가족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딸에게도 그 마음이 유전되기를 제가 소망하고 우리 가족들한테도 또 그 마음이 전해져서 또 교회로 올 수 있으면 좋겠고 참 그리고 그 우리 권문철 명장님께서 그 이제 남편 그 이제 갈대슬 이제 꽃들을 이렇게 따듬는 거를 이제 저는 좀 하다가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근데 이제 동서가 그걸 이제 꼼꼼하게 그 조카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금은철 이제 오빠가 이제 동서가 많이 친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 그 입간 예배 끝나고 이제 방에 이제 동서하고 있는데 와서 그 식구들이 이제 장례 끝나고 교회 와가지고 인사를 같이 이제 하라고 동서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동서가 또 일요일 날 휴가를 내기는 어렵다고 형님 교회 분들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인사를 꼭 하고 싶기는 한데 일요일은 안 되고 평일 날 할 수 있으면 자기가 꼭 와서 인사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뭐 목요일 날 이렇게 어차피 우린 방송이 되니까 동서가 와서 인사를 한번 꼭 하겠다고 그 이야기도 이제 권문철 오빠께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그건 생각도 못 했거든요, 저는. 근데 또 그렇게 또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 권문철 오빠께서 뭐 이렇게 꼼꼼하게 안 하는 것 같은데 다 이렇게 막 모든 걸 잘 꼼꼼하게 결국은 그 마무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랬어요. 전 좀 막 불안한 거예요. 막 안 해놓은 것 같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랬는데 나중에 보면 싹 이렇게 해놓고 막 다 이제 걱정할 거 없이 제가 이제 미리 앞서 걱정하는 그런 이제 그 성격이 좀 있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내 계획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하나님 하시는 그 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나는 살면 되겠다 이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거든요. 하여튼 이런 말 저런 말 할 말이 있었는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남편의 인생이 추수될 때마다 나와서 뭐 간증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예, 감사합니다.